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금욕과 절제를 훈련하고 자기를 수련하는 수행의 기간을 40일 동안 지킨다고 해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2월 10일 날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을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머리에 재를 쓰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미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그 2월 10일 제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이 되고 이제 개성이 폐쇄가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남북 통일의 동맥을 자른 그런 결과가 됐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격동의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 안팎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뼈저리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 무엇을 위한 죽음과 고난인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 마지막 장에서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끝나고 오늘 1장에서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아하시아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어떤 왕이었나요? 열왕기상 22장 51절에 53절까지 보시면 그는 아버지 아합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아하시아는 겨우 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가 병든 시간을 빼면 그의 통치 시간은 1년이 제한됩니다. 2년 만에 그가 죽었을 때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결국에 그 후계자를 정하지 못해서 아하시아가 그 동생 요람이 그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는 어떻게 죽나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가 중상을 입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던 하나님께 정직하고 충성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정직한 왕에게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25년을 통치하고 장수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에 에돔을 지배했습니다. 아하시아는 모압을 뺏겼습니다. 여호사밧은 에돔을 지배했을 뿐 아니라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의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어떻게 오늘 죽었을까요? 그의 죽음의 장면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누구에게 묻느냐,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하시아가 1장 1절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궁궐에서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중상을 입은 듯합니다. 그러자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나 보십시오.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바알세붑은 파리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바알, 파리의 신. 그것은 점을 치는 데 파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한국의 그 점장이들이 쌀을 이렇게 뿌려서 점을 보거나 아니면 엽전을 던져서 점을 보는 것처럼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윙윙윙 거리는 소리를 듣고 점을 보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중병이 들자 자기가 나을 것인가, 건강을 회복하실 것인가를
파리에 윙윙윙윙 거리는 소리로 점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1장 3절에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냐?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시를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에그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점치려고 했던 아하시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시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 침대에서 너는 죽을 거다. 하나님이 1장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4절, 6절, 16절에 너는 네 침대에서 죽을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하시야의 인생을 부끄럽게 하셨나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에 우리는 누구에게 묻는 사람인가를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질문하시나요? 만일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 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아니면 네이버 아줌마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일간 스포츠 하나 사서 오늘의 운세를 뒤적뒤적거립니다. 오늘은 재수가 있으려나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이 부딪히며 오늘은 되는 일이 없겠구나,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파리에 윙윙윙윙 거리는 소리에 자기의 운세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행동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사밧은요, 다윗의 신앙에 하나님께 정직한 전통, 신앙의 경건의 전통을 지켰던 여호사밧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선지자가 없느냐? 그리고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경멸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세마포를 여호와 앞에 들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간다면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자기 인생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사셨나요?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아프리카 가나에 강승천 선교사가 와서 아프리카 사역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나에 그 초등학교 마을마다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가슴 아팠던 겁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자. 그래서 거의 1년여 가까이를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누군가가 후원자가 나서면 이 일이 하나님 결정하신 걸로 알고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지난달에 파남동에서 가정의를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자녀로 인하여 서원 기도를 하셨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다고 저하고 상담을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가나 후원을 결정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라고 저도 확신이 드는 겁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는 한 끼 금식을 합니다. 모든 분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끼 금식하는 분들의 그 사랑을 모아서 교실 한 칸이
한 5,000불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칸을 지어주던 반 칸을 지어주던 교회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시편 16편 8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시카고의 유명한 컨설턴트 중에 토마스 학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려움이 있는 회사나 또 단체를 찾아가서 그들의 상황을 듣고 그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시카고에 식료품 자영업자 연합회 IGA 단체가 있었는데 자영업자들이 서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바람에 연합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딕 해리슨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토마스 학계를 불렀습니다. 전체적인 브리핑 자료가 끝난 다음에 토마스에게 이제 당신이 나서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학계가 전체 이야기를 듣고 이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가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정말 이 일을 해결하기 원하면 저를 따라서 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황한 이사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컨설턴트라고 데려왔는데 기도하자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씩 의자를 뒤로 무르고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갖고 계신 거랍니다. 우리보다 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해결할 방법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로 팽팽하게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자 문제는 너무나 쉽게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하시아는 사절단들이 바알세부백에 가다가 도로 돌아오자 왜 돌아오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 우상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네가 침대에서 내려주었다고 죽으리라. 엘리야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아가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생겼냐, 머리털이 많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바알세부는 파리의 신입니다. 머리털이 많다는 것은 털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하시아가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50부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 50명을 다 불태울 것이다. 그리고 순식간에 불이 내려와서 50명이 불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대전 시내 한복판에서 50명이 그대로 불타 죽는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이 다 들썩일 것입니다.
해외 토픽으로 이 동영상이 전 세계에 퍼지고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맹렬한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분신자살만 해도 그 사회가 술렁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50명을 산채로 불태워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아시아가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동일하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을 불사를지로다 하며 그대로 또 50명이 불타 죽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셨나요? 왜 이렇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왜? 선지자의 권위가 인정이 되어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50부장의 말은 이게 한글로 읽으면 별로 그렇게 그 뉘앙스가 안 나타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시면 야 내려와 이 소리입니다. 지금 50부장과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왕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듯이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불손하게 대하는 무례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무례함입니다. 그러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생애는 불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 겁니다. 엘리야의 증명은 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너희를 불태울지라.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라는 산 증거를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무리는요, 더 경망스럽습니다. 더 무례합니다. 더 함부로 대합니다.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와. 야 빨리 안 내려오고 뭐해?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왕, 세속적 권세자, 왕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지혜롭습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갔나요? 아니요. 50부장의 그런 간청 때문에 간 게 아니라 50부장이 우리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청하자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가서 아하시아를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살아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그 권세가 입증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입증된다는 산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무리, 두 번째 무리가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라는 걸 입증해 주었고, 그리고 아하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대로 입증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네가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말씀이 전하고 나서 17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어떻게 죽었어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교회를 지배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 권위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대응 공동체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응의 모든 교우들의 삶을 지배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서울 노량진에 가시면 강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입니다. 말씀이 그 말씀의 권위를 드러낸 교회예요. 노량진에는 7급, 9급 공무원 학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재수학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학원들이 한 100여 개가 밀집되어 있어요. 학원 100여 개와 더불어서 독서실, 고시원이 그 주변에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량진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면서 블랙홀이기도 합니다. 많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노량진의 고시원에서 거기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9급 시험은요 51.6대 1입니다. 올해 공무원 시험은요 54대 1입니다. 기회의 땅이면서 블랙홀인 거예요. 2년만 공부하겠다 4년째 재수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에 컵밥 3,000원짜리 컵밥이 처음 시작된 게 노량진입니다. 이 가난한 고시생들을 위해서 강남교회가 지난 14년 동안 아침밥을 무료로 줍니다.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교회의 권사님들이 6시 반에 밥을 먹이려면 4시 반에는 교회에 와야 되지 않나요? 미리 준비하고 온다 그래도 5시는 나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1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가난한 어려운 가운데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봉사하는 거예요. 14년 그 교회야말로 말씀의 권세가 살아있고 말씀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교회가 사로잡혀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2부 예배 끝나고 어느 한 부모님이 아들과 함께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에 교수님이 추천해서 직장에 갔는데 첫 월급을 들고 온 거예요. 첫 월급을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하신 대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나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고 말씀의 권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빠져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한숨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잖아요. 가장 최고의 성능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헤드라이트처럼 서치라이트처럼 너희의 행할 길을 비추어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네가 가야 할 길을 보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에 계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내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본죽을 시작하신 창업하신 분이 김철호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작년에는 이 본죽 가맹점들의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큰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이 창업자 어머니는요, 기도하시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인삼 제조 판매하는 우신 기업 우신 홈쇼핑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해요. 성공하면 가난한 사람 돕겠다고 그래놓고 잊어버린 겁니다.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사치스럽게 살다가 결국 IMF가 터지면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냥 주저앉은 정도가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이 김 회장님은 죽어야 되겠다,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생각하다가 기도나 해보고 죽자.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일주일 동안에 금식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타락한 삶, 교만했던 삶, 자기의 더러운 삶을 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실컷 회개하고 나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도원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요리학원에 다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속에 요리학원 가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 다니죠. 그러자 학원 원장을 만나서 나 돈이 없는데 일해주고 배우겠다. 그래서 명목상 학원 총무가 돼서 학원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요리를 배운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호떡을 구워 판 겁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와서 보니까 남편이 숙대 앞에서 호떡을 굽고 있는데 도저히 가서 아는 척을 못 하겠더래요. 저게 내 남편인가 싶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해외여행 갈 때만 네 남편이고 호떡 굽는 남자는 네 남편 아니냐? 호떡 굽는 남편도 네 남편이다. 그래서 같이 가서 호떡 굽는 걸 도왔고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동업을 제시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 친구가 또 속이고 그 사업을 독점하는 바람에 다시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야, 죽집을 해봐야 되겠다. 난데없이 이유 없이 누구하고 상담한 것도 아니고, 야, 죽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아내하고 틀어박혀서 죽만 연구를 했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 음식점 이름을 뭐로 해야 될까 하다가 본죽이라는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본죽 이름을 붙이고 창업 7년 만에 1350개 가맹점이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는 정말 욕을 많이 드셨지만, 근데 이분의 그 창업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산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자.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난데없이 요리학원, 왜 요리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모르고 요리학원을 다녔는데 나중에 본죽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다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앞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누가 주인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되나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신 분들이라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몇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뭔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이라는 삶의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올바른 관계를 맺나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이미 팔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팔려간 존재예요. 노예 시장에서 팔려갔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새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이미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당연히 세상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신분증이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세귤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중품을 깊숙이 감춰놓은 것처럼 이건 귀중품 중에 귀중품이요 가장 보배로운 존재를 세귤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 사실 하나로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셔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셨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8장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삼성생명에서 부모 사랑에 대한 응모를 했는데 아버지의 사랑 수상작, 여러분이 아마 그 광고 보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도시락이라고. 아버지는 전통시장에서 조그만 건어물 가게를 합니다. 어머니는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아버지가 퇴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의 도시락을 쌉니다. 아버지가 두 몫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몫까지. 건어물 장사를 하니까 맨날 도시락 반찬이 치자 들어가는 거예요. 멸치 뭐 이렇게. 아이들이 놀리면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애들이 놀린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 밤에 나가서 소세지를 사다가 소세지 반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자는 아버지가 반찬 투정하는 아들 때문에 3시간도 못 자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김치 하나 놓고 밥을 먹으면서 두 아들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 기울인 거예요.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아버지는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면서 어머니의 몫까지 두 아들에게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일찍 죽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들들에게 보험증서 2장이 남아요. 두 아들한테 하나씩. 아버지는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아들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나의 세귤라, 내 몸으로 낳은 자식.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내가 돌봐주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너를 세울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께 자기 미래를 맡길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거구나, 내 인생을 그분의 손에 의탁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열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재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직장이 나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가치를 드러내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채옹의 오동나무 검은고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날 검은고 전문 음악 연주자인 채옹이 한 농가를 지나가다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는 농부를 봅니다. 그 아궁이에 큰 나무를 넣고 땔감을 떼고 있었는데 나무 타는 소리를 듣고 채옹이 그 집 마당에 들어가요. 그리고 타고 있는 나무를 보고 농부를 불러서 서둘러서 그 나무를 내가 사겠다고 말합니다. 오동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채옹이 집에 가지고 가서 검은고를 만듭니다. 그 검은고 소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맑았습니다. 이 채옹이 만든 검은고를 초미금이라고 부릅니다. 나무 끝이 그을린, 꼬리가 그을린 검은고라고 해서 초미금이라고 불러요. 만일에 채옹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그 오동나무는 그냥 재료가 돼서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채옹이 그 나무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불길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검은고를 만났을 때 그 오동나무는 축복받은 나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어디에 쓰셔야 최상의 재능을 드러내는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일을 의탁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주의 손에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소유답게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